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부모가 교회학교 아동부 교육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어린 심령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앙 지도에 있어서 새로운 각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부모의 사명은 실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안수 기도와 축복을 받는 것이 관례였어요. 어느 날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안수 기도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처럼 귀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 주위의 꾸짖음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안수와 거의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주심을 바라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모님들처럼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진 부모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새벽부터 자정까지 자식들을 학교에 학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부모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천재교육, 영재교육, 인류병에 휩싸였어요. 생각해보면 끔찍스럽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끔찍한 일을 자기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그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더욱이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치관을 서슴없이 심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너는 뒤지면 절대 안 된다. 좀 그릇된 방법으로라도 아무튼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라고 몰아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경쟁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만 키웁니다. 거기에다 사회에는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갈라서 생각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믿음 좋다는 부모가 주일에 자녀를 친구 생일잔치에 보내는 것을 보았답니다.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무런 갈등 없이 생일잔치에 가라. 교회 학교는 하루쯤 쉬어도 돼 하면서 아이를 친구 집에 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부모들이 얼마나 예민해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1시간 정도 교회 가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반응이 부모들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도가 지나쳐 무엇을 위해 자식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저는 본문의 이 부모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모들에게 배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린 자녀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자라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학교 이전에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분이 계십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전승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는가, 바르게 키우고 있는가,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가문의 3대 신앙을 이어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복 있는 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방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방언합니다.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기도하면 부진한 아이들이 변합니다. 자폐증 아이들도 변하며 이상 성격의 아이들도 변하며 불안신경증을 가진 아이들도 영적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 또 까르르 웃고 놀고 게임기 앞에 가겠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그 열정, 그 열심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10분의 1만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투자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변하겠어요? 이런 믿음의 부모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실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무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주님의 안수기도 받은 어린이 가운데 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된 유명한 이그나시우스 감독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천국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비유하면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모유나 우유 또는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 신체적인 성장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을 통한 지적, 정신적 성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적인 인격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모는 한결같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 무엇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 모든 부모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훌륭해서 정말 똑똑한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친구 목사의 아들이 우리 교단 총회 고문 변호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 자랑을 하면서 목사인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철저히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 것을 기록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매일 숙제라는 겁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혼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바른 신앙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법대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기독교로 봄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덤으로 총회 고문 변호사로 섬기며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말씀의 젖을 받아먹고 영적인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심령이 강건하게 잘 자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아동부나 청소년부에서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르침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소개하면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행하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귀로 듣는 교육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새끼 개들을 향해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헛일입니다. 여전히 옆으로 기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의 인격은 그대로 형성되고 만다는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엄마는 교회 다녀도 신앙은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상태를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여건과 풍부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최대의 의무는 기도 생활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도록 가르쳐준다면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은 결코 떨리지 아니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의 신앙은 할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일찍이 일어나셔서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자라서 제가 신앙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의 형제들도 어머니의 기도 영향을 받아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은혜로운 추억이야말로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며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로 모나카이죠. 자기 아들이 마니교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여 년을 애타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모니카는 절망하며 자기 교구 목사인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흐느껴 울며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10여 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모나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은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녀의 기도로 기독교 역사상 빛나는 성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11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11조는 물질 축복의 최선의 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에 인색하면 자녀들도 인색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야 해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더 빛나게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도 따르게 됩니다. 딸들은 시집가서
친정어머니가 한 그대로 남편에게 합니다. 아들들은 장가를 들어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대로 자기 아내에게 합니다.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아파트입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신앙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 생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식물의 최후 결실은 어떠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주목해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린이의 인격 형성의 50%는 3세 미만에 형성되고 나머지 50%는 20세까지 형성된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의 삶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여 흠없는 인격을 갖추었던 사무엘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드렸던지 당시 제사장 엘리는 그의 입술을 주목하여 볼 때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해서 술에 취한 여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따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법궤 밑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사사기 말기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울 때 빛의 사자와 같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그 아들이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고 행동은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에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게 되며 인격을 가진 삶은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문인 버나드 시오는 인간 최악의 죄는 무관심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신앙 지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다 자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더 많이 관심 갖고 세상으로 나가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귀한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부모된 심정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교사들이 더욱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아동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진정 가르쳐야 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주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게 하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며 저들의 생애 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어린이들의 생명이 저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